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사여 찬송하소.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워. 주 나의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거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나라에 예배당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허물이 많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고개를 들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 모두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저희가 특별히 가정의 달로 정하고 또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되도록 힘써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라고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기쁠 때 함께 웃고 또 슬플 때 함께 울고 힘들 때는 도와주면서 또 아플 때 위로하고 돌아봐야 할 때 저희들은 외면하고 또 관심조차 없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내 일이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그저 형식적인 껍데기만 가족인 무너진 가정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부모 되고 자녀가 자녀 되는 가정, 또 범사에 감사하면서 웃음이 넘치고 또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또 부부의 관계가 섬김과 존중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의 잃어버린 건강이 또 쌓이고 묵은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에 그리스도인에서 안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필요한지 주실 것을 늘 준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서 그저 달라고만 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이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드릴 것이 있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또 사명으로 물질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섬기면서 건강한 주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도록 우리 주한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또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안에서만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좋은 정책으로 국민과 나라를 평안하게 이끌게 하시고 외교나 국방에도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펴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거나 또 변질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도리어 이때를 기회 삼아서 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한근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하지 않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전으로 불안한 미얀마와 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평화의 노래가 울리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스승 되시며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6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6장 28절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역대하 18장에서 36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 예물은 5,847만 1,781원 31.03% 정립이 되었습니다.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체육대회는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늦지 않게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차로 직접 포동운동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교회로 오셔도 교회 또 차량이 포동으로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또 전철역 신현역에서 내리셔서 조금 걸으셔도 되고요. 주차장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넉넉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시간 맞춰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에 지금 식구들이 대략 파악이 되고 있는데 주일학교도 마저 오늘 중으로 완전히 파악해서 좀 보고가 서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또 아래 광고는 더폴의 인테리어 명로민 집사님 가정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가정들마다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축복받는 한 주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업장을 주께서 간섭하여 주여 지켜가 주시기를 바라오며 감사드립니다. 청소년부 찬양 집회를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팔기 모든 가정에 축복하옵소서.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사하신 방 감사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붙들고 주신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며 오늘도 기억해 주시고 우리 조항의 식구들 이 세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며 하나님만을 무한 신뢰하며 무릎으로 또 이마에 땀 흘려 가며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손에 하나도 헛된 것 없이 넘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대를 세우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사사기를 추천하는, 사사기에서 추천하는 믿음의 사람 네 분이 있다는 것을 계속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추천하는 그 순서는 첫째가 기드온이었고, 두 번째가 바락이었고, 세 번째가 삼손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입다, 이렇게 네 분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순서를 따라 이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셨던 두 번째 바락은, 이분은 사사가 아니었다고 했죠. 도리어 사사는 여자 드보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바락을 사사로 세우셔서 사역을 맡기시면 됐을 것을 굳이 왜 전쟁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여자였던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놓으시고 바락은 직분도 없이 일만 시키셨나? 우리가 그렇게 물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그의 이름이 유일하게 올라가는 이유가 되었다. 직분이 없지만 그는 직분자 이상으로 헌신했다. 사사가 아니었지만 그는 사사 이상으로 사역을 했다. 그리고 모든 공적은 드보라에게 다 돌렸던 거예요. 심지어 마지막에 엉뚱하게 끼어든 이 야엘이라는 여자의 성급한 행동마저도 자신의 어떤 위신과 체면을 내세우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다 받아내었던 것. 돌이켜보니까 바락은 확실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추천된 이유는 은사나 직분이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그저 그 명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그것이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의 이유라고 여겼던, 그것을 믿음의 승리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살아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바라기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 또한 우선적인 이유가 하나님 그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곰이 제주를 부리듯이 고생은 바락이 다 했던 겁니다. 그러나 공로는 드보라와 야엘에게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의 이름을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그의 헌신과 믿음을 인정하셔서 히브리서에 다시 그의 이름을 돌려놓으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의 큰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이유는 삼손인데, 사사기에서 그 역사의 시간은 입다가 먼저 앞서 나오지만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내세우는 서열은 삼손이 먼저 앞서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따라 오늘 삼손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2장에서 사무엘 역시 350년 동안 있었던 그 사사의 시간 속에서 12명 가운데 몇 사람을 그도 추천을 했다 그랬는데, 그런데 히브리서와 달리 사무엘은 삼손을 넣지 않았습니다. 사실 삼손 이분이 이름이 얼마나 거창합니까? 그러나 뭐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른 점이 있었다면 태어날 때부터 이분은 나시린으로 요란하게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세상에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최고의 은사를 가진 것이 이분의 특성일 겁니다. 오죽하면은 성경을 뛰어넘어가지고 세상 일반 역사의 이야기 책에서도 이 삼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보통 인물은 아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습니다. 일상의 힘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몸집이 거대하고 뭐 근육이 이렇게 우락부락한 이런 그 거대한 그런 미련한 사람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300마리의 여우를 붙잡아 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밭에 풀어놓을 정도로 굉장히 민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우 한 마리 잡는 것도 힘든데 맨손으로 300마리의 여우를 잡을 정도면은 이 삼손이 얼마나 민첩하고 지혜로운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1000명을 상대해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어떤 밧줄로도 이분은 묶을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블레셋의 거대한 성문짝 그 문짝을 통째로 빼어들고 언덕 위로 날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신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사건 속에서는 거대한 사원의 그 기둥들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삼손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거대하고 키가 크고 그리고 그 엄청난 힘을 한눈에 보아도 알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그런 암시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의 힘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힘을 발휘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을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뭐냐?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시는 특별한 힘이다. 바울 사도의 설명인데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특별한 힘과 더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선물, 그게 은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일에서 우리가 더 잘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유익한 신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가르쳐 주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르쳐준 최고의 은사는 뭡니까? 사랑이다 그랬어요. 사랑이다. 그러나 그 외에도 가르쳐준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더 온전해지기를 원하고 더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추구해야 될 그 은사와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이 삼손이 처음부터 받은 은사는요,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은사는 삼손처럼 날 때부터 얻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한번 기도하면 평생 지닐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우리가 이 삼손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잠깐 내려놓고 은사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동시에 담겨 있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찾아온 어떤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건 속에 우리가 은사를 이해하는 그 좋은 사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들과 만나실 때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었죠. 말 못하는 귀신이 들린 아들이었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 아이를 사로잡아 가지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게 하고 이를 갈고 안색이 창백해지게 했는데,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거죠. 제자들이 붙어서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던 그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이 아이가 나올 때 그 안에 있던 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땅에 뒹굴면서 거품을 흘리게 했는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아이입니까? 삼손은 날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지만 그러나 이 아이는 어린 때부터 귀신에 들렸던 거죠. 더군다나 아이를 죽이려고 이 귀신이 자주 불과물에 던졌던 그런 인생인데, 그날의 대화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서운하게 여기셨어요. 무엇을 하실 수 있느냐가 뭐냐,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야지. 그러면서 주님은 진정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사건이 뭐냐를 바꾸어 주셨는데,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문제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은사의 개념인데, 사실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 힘을 은사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사는 한번 받으면 계속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은사에 대한 개념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태생적이었고, 그리고 한번 받은 은사를 평생 지닐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의 결말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그 마지막 구절이 이것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을지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힘과 능력은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이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은사는 날마다 사모해야 된다. 날마다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삼손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고 위대한 인생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어디에서 없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사람을 사무엘은 그 이름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와서는 반면에 이분을 다시 이름을 돌려놓은 거예요. 각자의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사무엘은 왜 이분의 이름을 뺐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히브리서에서 왜 다시 이분의 이름이 등장을 해야 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바락의 이야기를 찾아가려고 지난주에 바울의 가르침을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역시 사도 바울의 가르침으로 이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고 직분은 주님이 주신다. 그러나 사역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12장에서 4절에서 6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던 위대한 슬로건이에요. 은사에 대한 이해, 직분에 대한 이해, 사역에 대한 이해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내용인데, 자,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삼손을 본다면 삼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은사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직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지니고 있었던 힘과 능력은 모두가 은사였던 겁니다. 신체적인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힘이 괴력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셨던 거죠. 그가 약속을 어겨가지고 머리털이 밀리기 전까지 그의 힘은 한순간도 약해진 적이 없었어요. 더구나 여러분, 이분의 직분은 사사입니다. 은사와 직분 모두를 다 얻었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 사역만 잘하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속박에서 벗겨내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삼손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둘 다 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 속박에서 벗겨내지 못했고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로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지도 못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를 자신의 육신을 위한 삶으로 모든 것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젊은 날의 시간을요 오직 여자들만 쫓아다니는 일에 허비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방 여인을 결혼하겠다고 쫓아다녔고요. 그리고 기생을 찾아다녔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들릴라를 향한 그 열정을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그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극의 시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삼손의 그 욕정의 끝, 은사와 직분을 옳게 쓰지 아니하고 욕정과 열망대로 허비한 대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눈이 뽑혔습니다. 머리털이 밀리고 온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맷돌을 짐승처럼 어둠 동굴 속에서 온종일 돌려야 하는 삼손이 보여주는 이 끝날의 이 모습이 얼마나 슬픈 비극인지 몰라요.
이런 그 처참한 모습 때문에 사무엘은 아마도 삼손의 이름을 빼버렸을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승리의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는 없다. 그러니 불행하게도 이런 삼손의 이야기는요, 은사와 직분을 옳게 쓰지 못한 사람들의 그 아픈 결말로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어요. 성령께서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욱 유익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내기를 원하셨지만, 그러나 바르게 쓰지 못하니까 도리어 그 은사가 그에게 화근이 된 것은 아닌가? 불행한 끝을 볼 수 있는 교훈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사란 엄청난 직분을 주셨지만, 그러나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고요,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그는 살아내지 못했고요. 그러니 삼손은 사사라는 직분만 있었지 사사답지 못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다 했는데, 예를 들면 꿀을 얻기 위해서 죽은 사자의 시신에 손을 대었습니다. 시체 만지지 마라 그랬는데 손댔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포도주가 넘치는 잔치에 참여해가지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말라 그랬거든요. 너의 머리카락은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러셨지만, 그러나 결국 들릴라 때문에 머리털이 잘려지게 만들었어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그에 맞는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 슬픈 결말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실 삼손의 이런 일들은 자신의 마음,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실,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않으시리라 아마도 그렇게 여긴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는 이분이 은사와 직분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고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분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격한 부모 밑에서 너는 나시린이야, 나시린이야, 넌 이것을 하면 안 돼, 얼마나 거룩한 교육을 받았겠냐고요. 너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야, 귀에 딱지가 붙도록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삼손이 보여준 이 실패의 이 모습은요, 교육을 하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집안의 신앙의 전통이 몸에 배지 않아서도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찾아보는 불행한 것은 타고난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무섭구나,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그의 불찰이 너무 크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은사와 직분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육신의 본성과 태생적인 그 죄성에 자기가 생긴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내준 그것이 이렇게 실패 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역설적인 교훈도 듣는 겁니다. 차라리 이분에게는 은사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그가 사사가 아니었다면 도리어 평범한 삶을 살다가 가지 않았을까. 은사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한 채 도리어 이것을 힘겹게 여겼기 때문에, 그러니 반대쪽에서 바라보는 이런 평가도 결코 가볍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은 삼손은 정말 은사와 직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나. 왜냐하면 그에게 주신 이 은사와 직분을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겨서, 너무 무겁게 여겨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르치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은사와 직분을 해낼 수 있는 합당한 영적인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이었나. 하나님은 사람을 잘못 보셨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가장 큰 은사를 그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건지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받는 직분자가 되지도 못했으니, 이것이 얼마나 슬픈 교훈입니까? 성경의 이런 서술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사역에 힘도 주실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는데요, 베드로 역시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 봉사의 기본적인 정신을 말해 주었는데,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라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런데 왜 내게 직분을 주셨나? 왜 내게 이렇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올바로 쓰지 못하니까 사람은요, 그 은사와 직분이 도리어 그에게 덫이 되어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런 사람이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어두운 동굴에서 맷돌을 돌려야 되는 이런 비극이 그에게 찾아올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인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순전히 자기가 뿌린 씨앗의 결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분과 은사를 받으면 그것으로 모두가 성공자가 되는 것인가? 아닐 수도 있다. 도리어 은사와 이 직분의 무게가 삼손을 힘겹게 했다고 그가 여겼기 때문에 차라리 그가 나실인이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 한 번 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생애에 대한 이 사사기의 말씀 속에서 직분과 은사에 대한 냉정한 깨달음을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바락처럼 삼손 역시 우리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 모두 각자가 깨닫고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이분들의 이야기 속에서 나의 이야기를 적용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능력이 많다고 다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이 될까? 아닐 수도 있다. 직분만 주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합당한 사역자로 살아갈까? 모두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은사와 직분이 거룩하고 높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것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리고 감당할 만한 영적인 성장과 올바른 헌신이 자신의 인생을 채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기가 뿌린 씨앗대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이 그의 이름을 빼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실패자에 가까운 이 삼손의 이름이 히브리서에 왜 그 이름은 다시 돌아온 것일까? 이분에게 실패를 많이 할 수 있는 사역의 시간과 기회는 주어진 것일까?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의 이름이 다시 히브리서의 성경으로 돌아온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것을 짚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신 마지막 사건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이곳을 지나가면서 삼손의 20여 년의 사사의 마지막을 담아내는 유일하게 그의 진정성이 담겨있는 회개의 기도가, 그의 참회가 돋보이는 처절한 회개의 시간이 담겨있는 본문이 바로 이것이다, 우린 누차 확인한 적이 있어요. 28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시면, 문자적으로 이 구절을 보시면 이 구절은 여러분 회개입니까? 아니면은 개인적인 원한에 사무친 절규입니까?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것은 사무엘이 원한에 사무친 절규였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라면 이분의 이름이 히브리서에 올라올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를 갚으라고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개인적인 원한과 복수에 피맺힌 이 절규가 아니었다면 도대체 이 기도는 무엇입니까?
지나온 세월에 대한 처절한 회개와 참회가 먼저인데, 다시 말하면 비로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큰 아픔이에요. 그의 첫 마디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생각하옵소서.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어버리기 전까지 은사와 직분의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전의 모습에 대한 처절한 회개가 바로 이 내용인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은사와 직분이 있을 때는 천하의 자신을 상대할 사람이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따위는 전혀 필요 없다 여기던 삼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은사와 계급의 직분, 이 직분의 계급장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머리털이 잘려지고 힘을 잃어버리고 두 눈이 뽑히고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지는 그 순간부터 은사와 직분은 사라져버리고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누구보다 가장 연약한 존재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눈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처절하게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외쳤던 것은, 이제는 내가 어느 하나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해 주셔서 내게 힘을 주시지 않는다면 이 마지막 나의 이 헌신으로 드려지게 될 이 소망의 시간은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삼손의 기도 맥락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진정성 있는 회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놓고 그래요. 그러면 이 진정성 있는 한 번의 회개가 지나온 세월에 20여 년 동안 망쳐버리는 실패했던 그 모든 삶을 다 덮고도 남느냐? 그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성 있는 단 한 번의 회개를 진짜 믿음의 사건으로 받아두신 거예요. 진정성 있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두 번째 맥락은요, 사역에 대한 마지막 헌신이었어요. 이제 그가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전의 은사와 직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이제 끝나버렸거든요. 은사와 직분을 믿고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던 그런 날들은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자신의 상황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삶이었는가를 깨닫게 해준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거나 영적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 눈이 뽑히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그 불행한 신세가 되었을 때, 더군다나 이제는 은사와 직분마저 모두가 다 날아가 버렸을 때, 이 처참한 현실이 이 삼손을 멈춰 세웠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이런 상황에 내려와야 비로소 눈이 돌아오고 마음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상을 보려고 하는 이 진정성 있는 회개가 나오는 것이, 이것이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그는 왜 이리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어주셨던 그 능력의 삼손은 어디로 가버리고 두 눈이 흉측하게 패여버린 이 초라한 삼손만 남아있는 것인가? 그러니 이런 삼손을 바라보면서도 사실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은요, 우리만이 아닐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죄성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이 말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옳았는지 그렇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에 와서야 뒤늦게 깨닫는 것이, 이것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은 한 번의 진정성 있는 회개를 다 받아주셨어요. 이전의 모든 허물들을 다 덮어도 남을 수 있는,
참된 참회의 그 시간을 하나님은 더 소중하게 무게를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삼손은 이 동굴 속에서 비로소 깨닫고 피눈물로 회개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마지막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그의 기도가 그겁니다. 이제는 블레셋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나의 마지막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두 팔을 뻗어서 그 신전을 버티던 두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마지막 사역을 위하여 내가 블레셋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날의 이 사건은요, 삼손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참된 회개를 토해낸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의 정신이 돌아오고 믿음이 제자리로 돌아올 때 처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은 마지막 사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간의 허물이 수십 년 동안 모든 것들을 가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최후의 이 회개의 사건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던 이 사건을 믿음의 사건으로 규정하셔서 히브리서의 그 이름을 다시 위대한 이름으로 돌려놓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둘도 없는 특별한 은사와 직분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20년을 자기 마음대로 허비했습니다. 이분은 40살 정도의 젊은 나이에 순교를 했던, 신전에서 함께 목숨을 던져야 했던 그의 슬픈 역사를 우리에게 돌아보아주고 있는데, 그러니 이분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속에 정리해 볼 때 이런 교훈들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은사와 직분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합당한 그릇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시고,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삼손처럼 은사와 직분도 망가질 수 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뿌린 대로 거두는 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섭리는요, 특별한 나신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아무리 위대한 사사로, 그리고 가장 큰 은사를 받은 사사로 그가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지내왔던 허물을 직분이 다 덮어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내가 잘못 살아온 그 허물도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겠지.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삼손의 이 흉측한 그 어두운 동굴 안의 모습이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삶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무게의 시간은 진정성 있는 회개였다. 사람이 수많은 허물을 이겨내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를 하는가,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헌신의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던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불행한 것은 우리 인생들이 어리석어서 큰일을 겪어야만, 이렇게 막바지에 와서야만 자신의 허물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아쉬운 문제지만, 그러니 여러분, 회개는 빨리 할수록 좋다.
진정성 있는 회개는 빠를수록 우리의 삶의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나마 삼손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기회를 삼손은 자신의 목숨으로 대신할 수 있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도 여러분 은혜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그날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며 죽음으로 그것을 드리지 못했다면 그의 나머지 삶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웠던 그 삼손의 모습은 어디 가버리고 바라보기조차 마음이 아픈 그런 삼손의 모습을 남겨놓는 것은 불행한 일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가 이렇게 그날 함께 무너져 내려서 온몸이 찢겨져 나갈 정도로 그렇게 시신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시신은 실패한 시신이 아니었다. 그의 시신은 헌신의 제물로 드려진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삼손의 이야기는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이분은 실패자인가 성공자인가? 사무엘은 이분을 실패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빼놓았지만, 반면에 히브리서는 이분을 성공자로 다시 돌려놓았다. 그래서 이분은 실패에 대한 교훈도 우리에게 살아있고요, 그리고 성공자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헌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도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마지막 그 무게추는 그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죠. 무엇이 그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는가? 참된 회개였다. 그리고 마지막 헌신이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요. 성령께서 은사를 주세요. 주님이 직분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역하라, 우리에게 사역을 명령하세요. 이런 소중한 의미들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은 삼손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고, 반면에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삼손이 보여준 것처럼 빨리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가 전해주는 이 믿음의 승리의 이 마지막 진정한 회개와 헌신의 모습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승리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삼손에게서 인생의 거울을 삼아 바라기는 삼손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옳게, 더 바르게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인정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시간이라도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진정한 헌신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걷던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낙심합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도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교훈을 얻고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올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리고 주신 은사와 직분들을 옳게 쓰고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하여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은 그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마지막 시간이었지만 단 한순간이라도 진정성 있는 회개가 다시 그의 이름을 믿음의 자리로 돌려놓게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가장 중요한 무기였음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하루빨리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마지막 시간이 아니라, 시간과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단 하루, 1년, 2년, 10년 그 시간에 주어진 시간들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헌신의 사람으로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으나, 주님이 직분을 주셨으나 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둔 사람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감추어두고 세월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하루라도 더 많이 더 옳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암 치료하시는 분들 이 한 주간에도 몸과 마음속에 새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곁에 여전히 이렇게 남아있는 이 코로나의 이 혼란 속에서 끝까지 헤쳐나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우리 모두를 무탈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핑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제자리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팎과 삶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에 있게 될 주한가족 체육대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오늘도 기억하시며 새로운 정부에 하나님을 대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전쟁터에 하나님이여 악한 일들이 끊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 뜻만을 먼저 내어놓고 거기에 기꺼이 순종하며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내게 주어진 시간을 하루라도 온전하게 더 많이 드리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주왕의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